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수요 저녁 시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룻기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은 큰 흥미를 못 느끼고 룻기는 그런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문학가들은 이 룻기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성경으로 꼽았고 또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라 이렇게 룻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한 가정의 불행을 배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이 룻기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배경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기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변 국가의 싸움이 반복됐던 때였고 또 내부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암울한 현실을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살았는데 성경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특별히 엘리멜렉 가족이 살던 이 동네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는데, 베들레헴은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빵집입니다. 베들레헴, 베트와 레헴의 합성어인데 빵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속에서도 곡식과 열매가 풍성해서 빵집이라 불리던 베들레헴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쟁도 있고 도덕적인 해이함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 생긴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천국 백성이 되어서도 우리들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흉년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태백입니다. 강원도 사람처럼 생겼나요? 제가 처음에 10살 때 대구로 이제 태백에 10년 살다가 10살 때 대구로 이사 오니까 촌에서 왔다고 이 여자친구들이 엄청 귀여워해 줬습니다. 조만하고 막 새까맣고 이러니까 키도 작고. 그곳에서 이 대구로 온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이제 탄광이 유명한 지역인데 탄광이 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래가지고 문을 막 줄줄이 닫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흉년을 맞는 바람에 여러 도시로 대구뿐 아니라 울산, 포항, 서울 등등으로 다 살 길 찾아 나갔는데 저희 가정도 그때 대구로 이주해서 온 겁니다. 이유는 큰아버지가 여기 사셨는데 큰아버지라도 계시니까 일종의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래도 전혀 살아본 적 없는 대구로 온 거죠. 흉년을 피해서 살 곳을 찾아 누구나 떠나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룻기의 배경인 이때 또 엘리멜렉 가정도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 흉년, 그들이 맞이한 흉년을 사사시대의 죄 때문이라고 쉽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죠. 걸핏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면 또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구해 주시면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죄 짓는 삶을 반복하는 시대였는데 그래서 일견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본문 어디에서도 이 흉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가 않습니다. 또 엘리멜렉 가정의 죄나 잘못도 전혀 언급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 정확하게 2번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12장과 2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바로 이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가 오늘 본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한 번 더 흉년이 찾아오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 땅에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과거 족장 시대에도 흉년이 반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향했고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이방 민족의 땅으로 살 길을 찾아갔죠. 흉년 그 자체는 비극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도리어 커다란 부를 얻고 돌아옵니다. 흉년이라는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무사히 부를 얻어서 돌아올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읽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이 모압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방 민족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단강 특별히 사해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기준으로 말하면 사해를 두고 사해 건너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른 나라를 향해 간다면 가장 빨리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땅이 모압이었습니다. 성경이 왜 모압으로 갔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가장 가까이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당연히 먹고 살 것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의 흉년을 피해서 찾아간 곳에서 이 가족이 더 큰 불행을 맞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큰 상실감을 겪었을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나오미의 심정이나 아버지를 잃은 아들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을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빨리 혼인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두 아들도 그 땅 모압 여자들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말론과 기럨 이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 가정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난 걸로 나오는데 이방 땅 모압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 나옴이라는 한 여인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 곁에는 이방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불행이 연달아서 가혹하게 찾아오는 걸까? 만일 우리가 나오미의 삶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런 인생을 잘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듯이 보니까 그냥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정말 이것이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인생의 비극을 맞을 때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은 너무나 쉽게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을 도덕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불행을 만난 거다. 그 두 아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내리신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당한 불행의 이유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을 당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난 뒤에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부를 얻어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벌받은 거다,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후에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룻기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모두 불행을 맞은 것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럼 나오미는 왜 살아남았나? 다 벌받았는데 나오미는 왜 살아남았는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과 비극은 도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당하는 고난, 그런 염려나 불행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죄지어서 고난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인생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 질병이나 실패는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는데 의인이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나에 관해서나 타인에 관해서 그들의 불행과 실패, 이런 비극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의 그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데리고 매번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던 그 교회의 성도가 조용히 찾아와서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나? 회개할 거 없나? 한번 찾아봐야 돼. 이런 식의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도 고난의 이유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 이유를 모른다고 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과 슬픔을 두시는가? 우리는 잘 모른다고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불행, 비극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그들에게 행할 것인가? 그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룻기의 앞부분은 이렇게 한 가정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나오미를 지금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자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룻기는 이렇게 나오미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오미처럼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잃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인정한다면 남성 보호자 없이, 남편 없이, 아들 없이 홀로 남은 과부 나오미가 그 사회에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자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앞부분에는 나오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뒤에 나오미에 대해서 소개할 때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이라고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6절에도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나오미의 이름을 생략해 버립니다. 무슨 의미일까? 학자들은 이 여인의 지금 비극과 불행이 이름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삶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그를 나오미라 부르지 않고 지금 그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오미 자신도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1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을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살 길을 찾아 갔는데 그는 풍족하게 나갔다고 설명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남편과 두 아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과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라림이라 부르라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오미는 가족들과 흉년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서 아마도 잠시 거류하려고 갔던 모압 땅에서 모든 걸 잃고 텅 비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텅 비게 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오미의 가정처럼 물질적인 흉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취업을 못해서 사회의 첫걸음을 떼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비게 되는, 텅 비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질병과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을, 우울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텅 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세대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떠나보내고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 걸 보고 빈둥지 증후군 이런 명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찾아오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텅 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턴트식의 사랑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겉으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곳에 오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사귐의 감격을 잃고 텅 빈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아픈 것도 그다지 없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깊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에 크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삽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는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직하게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어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말씀을 받고 더 많이 예배를 드렸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이 텅 빔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룻기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빵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빵의 집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돌아갈 결심을 하게 만드신 거죠. 모든 걸 잃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향해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돌보시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필요를 보시고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불행해져 가는데 무관심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필요를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 소식은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남은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 비극의 끝, 불행의 끝에 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선택지가 하나도 남게 되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극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텅 빈 삶을 돌보시고 채우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려 했기에 이어지는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들이 처한 이 텅 빈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텅 빈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돌보시고 채워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이고 그것이 곧 회개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조차도 내 생각대로 하는 이런 시대, 우리는 자기 백성을 돌보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경험한 이 불행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나오미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텅 빈 삶을 채워주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가셔서 그들의 깨어진 관계, 비어버린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텅 비어있는 우리들의 메마른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이 비극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솔직한 삶의 경험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멘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 안에 비어있는 이 마음들, 이 허망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들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구할 때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삶에 찾아가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계 속에 허무함 속에 있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부부 관계가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우리 직장과 또 우리의 만남의 모든 관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만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비어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